사막에 숲이 굵어지리라. 사막에 햇빛 색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낙원 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은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내려놓아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부르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고 수많은 믿음의 손대를 주를 위해서 주를 아버지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살았다는 삶으로 나의 눈물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영광 주시라 아버지 내게 말하는 주를 사모하 모든 자를 보존되었지만 기쁨의 눈물을 주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 안에서 조용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물러받은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성숙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은 이 장애물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예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그런 예배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적 죽음이 왔고 그때부터 악한 마귀의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 변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전염되었고 오염되었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의 죄성들이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영적인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옛 사람의 속성은 죄의 본능, 타락한 본성, 육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옛사람, 이기적인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옛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죄성의 자아의 우상, 마귀 속성인 것입니다.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던 그 천사장이 타락이 되어서 교만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만한 자는 그 사탄과 함께 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거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선 것이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자의 멸망의 길인데 세상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도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새롭게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탄을 따르는 행위예요. 이 세상에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옛사람 우리 자아의 우상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선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나의 육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죽이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해버리고 옛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말씀을 통해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특징을 알고 깨닫고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영적 전쟁. 옛사람은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이기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 중에 첫째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 10절 가라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뜻에 반대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것이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믿음 안에서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사람이 추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은 바로 지옥 음부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욕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의 행위 원수를 맺고 형제를 정죄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의 중에서 다섯 번째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는 상실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의 열매를 보면 육적인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옛사람의 특징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옛사람의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한 이 말씀을 무시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나아가 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을 따라 우리는 천국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씀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교만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98년 저에게 매료되셔서 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책을 품에 안으라. 그래서 성경책을 품에 안는 순간 내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렸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던고 그러는,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가야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앞서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서 늘 신앙에 굴곡이 있었습니다. 늘 위로만 간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하는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면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100%다 살지 못하고 100%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또 내가 오늘 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또 깨끗이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일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단단한 힘을, 말씀을 먹게 되고 이제 죄를 짓는 것들이 적어지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에 우리는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옷 입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어야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에 밥되고 마귀가 소화되는 그 불화살을 맞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옛사람 마귀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빛의 자느냐 어둠의 자느냐. 말씀을 따라가야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특징은 첫째 거룩입니다. 거룩.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의 특징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신적인 정 이런 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사생하여 버리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도 남편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바보처럼 다 수모를 겪으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과 영은 늘 날마다 싸우잖아. 육의 사람,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 오직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의 특징 악을 버리고 용서.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권능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빛 가운데 가는 삶인 것입니다. 죄는 어둠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일상의 지배권을 빼앗긴 이후에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일상의 마음 빼앗겨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공중부 제자분 마귀들이 땅으로 내려와가 사람 속에 덜랑덜랑거리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도 보면 얼마나 옛사람의 행위를 벗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의 단체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입을 잘 안 해요. 인간의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대신에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올무가 되어 나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연단 창고에 가면서 묻게 돼 있잖아. 이 더러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가면 우리의 영적인 예복이 더러움이 묻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금식할 때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임하니까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이 세상을 딱 내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더러운 거예요. 완전 죄악으로 완전 더럽혀진 이 세상이잖아.
사탄이 주물러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물질과 명예, 육신의 안일함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여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잠시 나그네로 있을 때 서구적 일상에 마음 놓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산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이 성숙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외에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값진 보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형상을 더 느끼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이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까지 이 땅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정말 세상에서 자살하는 삶을 심정도 이해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어도 저는 가장 값진 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제가 너무너무 부자인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가진 거 없어도 제 마음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 빌딩 있고 아무리 잘 사는데 그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멀어질까봐 그것이 두렵지, 우리 주님이 널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귀한 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가는데